네, 저는 올해 좀 지켜지지 않았던 습관이 하나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걸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작년 정도부터 1, 년 동안 굉장히 좀 잠을 늦게 일어났죠. 늦잠을 많이 잤어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좀 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좀 메말라해서 그러지, 잘 제 의지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정말 되지 않았어요. 항상 10시, 11시에 일어나기를 반복했고, 이게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일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김치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도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좀 기점으로 해서 요즘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이 떠지게 됐어요. 8시, 9시, 좀 상진 집사님 나갈 때도 원래 인기척도 못 느꼈는데, 상진 집사님 7시에 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잠 안 자고, 그러는 상황들이 제가 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점점 바빠지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서 10시에 일어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시, 9시에 깨워주시고, 더 일찍 깨워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항상 일을 마치면 지쳐서 집에 와서 잠들기 바빴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더 어릴 때 23, 24살 때 항상 저의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내 삶의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너무 큰 절망감 때문에 매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유초등부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8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평일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됐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많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나에게 나의 수준을 보게 하셨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나에게 찬양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의 삶은 기쁨과 활력입니다. 나의 수준을 보게 하신 거는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나라 국가의 대표나 그 공동체 리더는 그 공동체의 팔로우들이 만든다고, 그 수준이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생활이나 삶의 생활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나 이걸 보면서 이게 내 삶과 신앙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차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운전하면서 뭐 1시간 넘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내비 안 켜고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런 걸 이런 묵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수준이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서 목사님 응답 받기 전에 내 기도 응답 받고, 말씀의 수준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장시간 쉬었죠. 장시간 쉬면서 이번 주가 알람 계속 맞춰가면서 깼는데 못 일어났죠. 못 일어나고 오늘은 일어나서 태안 지사님이랑 가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사택 앞에서 7667이 있는 거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열쇠가 제 차키에 있는데 와서 둘이 기도해야 되는데, 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신앙이나 삶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우리, 다른 사람이 막 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신앙생활이나 삶을 더 수준 높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찬양을 듣게 하신 거는 이번 주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그 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많이 하나님 마음과 지금 통하지 않다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세상에 쫓아 학교와 돈과 여러 가지 거기에 너무 내가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많이 애썼어요. 떨쳐버리고 애쓰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였지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그러니까 힘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왜 하는지 다시 분명하게 되니까 학교 가서도 뭐든 이제 하는 게 좀 즐거웠어요. 이거 한 주간. 그래서 이제 기쁨이나 활력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주간 되게 학교 다니는 것도 즐겁고 이게 1년을 제가 작년에 이제 카페나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1년을 버틴 거죠. 1학기도 버티고 한 학기를 버티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조금 그런 인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인내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카톡 같은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전화로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카톡으로 빙 둘러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2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왜 건축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카페를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2개 다 해야 되고 그런 고민하지 말고 2개 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힘이 나고 이미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를 힘들다고 생각 안 하려고 많이 해요. 힘든 거는 그냥 당연한데 그거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뜻대로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삶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고 즐겁고 좋습니다. 자라마라를 듣게 하셨던 일주일간 사역은 더불어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전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올해 그 기도 제목에 쓴 게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모세적인 건가 아니면 여호수아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나도
어쩌면 계속 추구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요소화적인 마인드를 내가 이제 조금 더 연마하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자랑하라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바뀐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술을 끊었어요. 일단 술을 끊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면서 자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3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대학교 가서 이제 무너졌었는데 다시 하나님 알게 되고부터 이제 마무리 기도를 매일마다 이제 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참 성경책을 참 보라고 엄마가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참 안 봤는데 성경책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마다 본다는 게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또 이렇게 꿈틀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 저한테 그런 가족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가면 제가 누나들을 불러놓고 그날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설교를 제가 누나들한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그걸 리마인딩 하는 방법이고, 목사님이 하셨던 그거를 안 잊어먹기 위해 그건데, 근데 이제 누나들 입장에서는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상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나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모습이 참 많이 변한 것 같고 저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성을 볼 때나 이럴 때 참 외형적으로 참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믿음이 더 조금씩 저한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사역은 더불어인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 더불어라는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겸상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였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된장국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생강물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비빔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먹는 모습을 제가 막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그 예수님으로서 상상했던 그 이유가 내가 가장 편안해하고 내가 가장 맛있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누구든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제가 상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더불어라는 의미가 함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선 정말로 이게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의미로 제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꿈틀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그런 단체에서도 더불어야 되겠다. 함께 한다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주님께서는 균형을 잃은 저를 보게 하셨고, 들은 것은 반복하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한 주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복학했는데, 저희 이제 6과목을 들어요. 6과목 듣는데,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제 많으셔서 모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추장님이 놀지 말라고. 그래서 과제를 이제 5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틀 동안은 이제 교회 와서 하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과제가 이게 생각만큼 쉽게 진도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점 이제 짜증이 나고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데, 그냥 확 제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시선이 그쪽에 팔려 있으니까, 제가 뭐 큐티도 안 하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화만 난다 그러죠. 그런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조그만 과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정말 별거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아니고, 그냥 일인데, 이런 거에도 쉽게 무너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더 훈련을 많이 받고, 이런 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님은 바쁘게 움직이는 나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내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급할수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한계 극복입니다. 제가 카페를 이제 다시 열면서부터 계속 이제 바빴는데, 여러 가지들을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인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서 저희가 의자를 월요일날 장사를 하는 날인데 그때 바꾸면서 의자가 없으니까 잠깐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걸 틈타서 잠깐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감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내가 놀면 놀 수 있는 시간인데 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아깝다는 그 시간들이, 그냥 아파서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내 열심으로만 그동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걸 할지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더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더 다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한계를 보았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친할아버지를 거의 10년 만에 할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많이 늙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할아버지한테도 죄송했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솔직히 정말 너무 핑계인데 그런 핑계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했고, 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각별했던 게 있었는데 찾아뵙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값진 시간들인데 내 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던 게 너무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열심으로 했고, 어떠한 내가 목표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표는 분명하지만은 내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내 열심으로만 하고 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은 내가 더욱더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내 힘으로만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내가 더욱더 바쁘고 내가 더욱더 급할수록 더 급할수록 기도하라는 말씀 하셨었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급할수록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또 더 이번 한 주에도 막 축가가 있고 성가들도 막 이번 주에 성가곡을 하면서 성가곡을 하는 주기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가곡을 해요. 그 외에는 찬송가를 하는데 내가 내 축가로 인해서 내가 바쁜 걸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의 일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해보자 할 수 있는 해보자 했는데 막 계속 뭐 그렇게 있지 막 꽃꽂이 가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가대도 오늘 생각했던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한계가 없으니까 한 주간의 사역은 한계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 형은 감사와 회개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다시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뉴발란스입니다. 네. 그냥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해가 이제 거의 정으로 가잖아요. 아직 지금은 많이 남았지만 근데 뭔가 그냥 사명성함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적었던 것 중에 늘 해왔는데 점점 식어졌던 게 감사가 회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했냐면 하루 시작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 그칠 때 회개 기도를 하자.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한 해 동안. 아니,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전에도 그랬었고 근데 뭔가 제가 삶이 되게 평탄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렇게 기분이 드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맡겼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리온 측에서 저희 회사가 하도업체이기 때문에 공사를 줬어요. 근데 오리온 업체도 나름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퇴근 시간 때 업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도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밤샐 거 각오는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부장님과 둘이서 밤새면서 티격태격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다시 이거 학교 다닐 때는 다시 해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다가 날을 세고 다 가져갔는데 잘했대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실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그 부장님께서 다시 해와라는 걸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위에서 자꾸 일을 시키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따라가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라는 말이 내가 고민을 하고 그 다시 해간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임하니까 차장님이 그냥 부장님이 워낙 약간 ROTC 출신이라서 왜 꺼져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근데 네, 차장님이 설계부 여자 직원분이신데 그분은 되게 상원씨 막 이러면서 되게 약간 애교스러운 말이랑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 좋아하는 약간 기분 좋게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저도 정말 동참하고 항상 경비 되게 기분 좋게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난날에 그 다시가 저에게는 좀 속상했고 좀 훈련이 되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에서야 그 일들을 했었을 때
조금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 조금 대처하는 능력들이 조금 성장하는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발란스라는 왜 이야기했냐 브랜드 업체잖아요. 누구나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신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깔창 업체였대요. 원래 그 장애인들 신어봤어. 네. 안 맞지. 장애인들 발이 불균형해서 거기를 이제 균형으로 잡아주기 위한 깔창 업체인데 지금은 워낙 없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을 계속해서 그 맞춰지지 않는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또 계속 무감각했던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오늘 선생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임해야 그런 균형들이 계속 잡히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지금 이게 회사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르고 그건 제 의지에 달린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용광로나 뛰어들어서 몇백만 원씩 벌어서 그냥 헌금하고 싶고 그런데 걸리는 게 있잖아요. 예배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공동체를 보게 하셨고 그 듣게 하신 것은 믿음이었고 일주일간의 사역은 비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동체를 보게 하였다는 게 저번 주 그 목사님이 약간 반 우리를 긍정적으로 청춘FC를 같이 봤는데 안정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은 내가 잘해서 팀이 이기면 결국 모두가 다 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번 주에 봤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공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방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했잖아. 금요일날 진짜 밤새면서 고민을 했어요. 금요일날 공부를 네, 여기를 들으세요. 여기 공부를 이제 엄청 오바되게끔 이번 달에 이제 살려고 어떻게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고 싶었는데 만회를 하는 게 이거를 해서 잘 되면은 그 업체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어서 이제 했고, 이제 공방이랑 인테리어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인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 특성상 대기업이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입사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게 힘든데 어떻게 보면 공방이나 인테리어는 각자 파트가 나눠지면 시간 될 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더 모두가 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방을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공부도 그렇게 하면서 사게 됐고 앞으로 이제 업체가 생길 거니까 그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랬죠.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걸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저도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의심은 아니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된다고 했고 리더가 된다고 했으니까 믿고 갔는데 이제 바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게 상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석이가 새롭게 얻은 상가를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왜 그래? 가을이야.
위로 올리자. 그래서 저게 안 돼서 슬픈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비전은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래요. 뭔가를 할 때 머릿속에 그래요. 여기가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그리는데 목이 말라서 잠시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비전인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길을 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